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정말 가득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가정이라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오늘날 가정의 위기 혹은 가정의 해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그때 시민권을 받으면서 유권자 등록을 공화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공화당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공화당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공화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보수적이고 좀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공화당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92년에 이 공화당의 정강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이 가는 대로 나라가 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As the family goes, so goes the nation. 그러면서 또 Strong families and strong communities make a strong America. 가정이 가는 대로 나라가 가고 튼튼한 가정과 튼튼한 공동체가 튼튼한 미국을 만든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그리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점점 가치의 공백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30초마다 이혼이 발생하고요. 태어나는 아이들 넷 중에 하나가 미혼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홈리스는 제가 볼 때 이젠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요. 펜타닐,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마약의 중독과 오용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암으로 죽어가는 숫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가정의 가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정이라는 제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 좀 외로워서 필요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가정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신 그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신성하고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가정과 이 가족을 위한 10가지의 소중한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면 이 가치관, 이 십계명의 가치관은 서구문명의 기반이잖아요. 오늘날 이 법과 질서의 시스템 전체가 구축된 토대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은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모두 어그리하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 모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계명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는 십계명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부모로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공화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학교나 공공기관에 이제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내거는 것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흘러간 노래와 같은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가치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언젠가 이 십계명을 또 시리즈로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좀 해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고 주신 것이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손주가 펄펄 끓는 그런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만지려고 할 때 할아버지는 제가 만지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손주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실 때마다 그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정적인 것들은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우리에게 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우주도 보편적인 다양한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10층은 그만두고 3층 저 피그린교회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겠다. 그건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건 해가 되죠.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 속에 가득한 계명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고 따를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해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점점 그 계명들을, 그 법칙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튼튼한 가정을 위한 기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쉽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튼튼한 가정을 위한 기초가 무엇일 것 같아요? 십계명에 저는 제1계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게 순서가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게 뜻이 있어서 이 순서대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제일 첫 번째가 10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두신 거예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 안에서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삶과 내 가정 속에서 넘버 2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넘버 1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영어로 거기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라고 했죠? 다른 신들 했을 때 복수를 썼죠, 그죠? 우리 보통 신은 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에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게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사업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Yes.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에 돈 버는 게 목적이라서 주일도 거르고 오픈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는 신인 거예요. 골프도 신이 될 수 있을까요? Of course. 제가 미국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골프를 하도 좋아하는 분들이 뭐 골프장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골프 치다가 이렇게 장의차가 지나가니까 모자를 벗고 딱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왜 인사하냐 그랬더니 내 와이프가 지금 죽어서 저기 장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골프 치는 분들 성경 다른 건 많이 모르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건 얘기하고 이걸 인용하면서 골프를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둔다면 여러분에게 골프는 뭐죠? 신입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2달쯤 됐나, 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일찍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예배가 진심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대충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심이겠어요? 생각이 온통 지금 골프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가 진심이 아니고 친교 음식에 진심인 분들도 저는 봅니다. 오늘 교회에 뭘 먹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예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테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긴 적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테니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치지 못하지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저를 포함한 그 지역의 4명의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모여서 테니스를 치고 맥다나를 먹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거의 10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주일보다 더 기다려지고 그 전날 날씨를 검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새벽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정말 회개하는데, 그리고 회개했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테니스 치러 달려간 그런 제 흑역사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요, 언젠가 제가 Y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YM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유고가 생겨서 못 오시고 다른 소위 얘기해서 대타로 오신 어떤 자매님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님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스페니시 우먼이고 뭐 죄송하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끝나고 그 인위적으로 한 4명 정도를 이 자매님이 선택해서 기도를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 제가 뽑혔어요. 제가 속으로 뭐 있겠어 이랬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저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자매가 저에게 대신 전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아들아, 그 테니스를 너 혼자만 즐기지 않고
나와 함께 즐기겠니?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 뒤집어진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테니스를 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제 와이프 외에는 내가 테니스 치는 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소름이 돋는데요. 무섭도록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내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 나에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죠? 아, 그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것들의 첫 번째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구나.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면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럼 미안하지만 건강이 여러분들의 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자예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식 새끼를 다 소용없다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의 무슨 모임을 위해서 내가 주저없이 주의를 빠진다? 여전히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신인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오늘날 미국에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세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튼튼한 하나님이라는 기초의 가정을 세우지 않잖아요. 돈이나 환경이나 혹은 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운다고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이거를 기초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God first.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마다 약속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인도하시고 내 노력의 성공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테니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었어만 해요. 제가 테니스 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골프도 휴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여행, 사업, 운동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죽게 하듯.
여러분 골프를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푸른 초장 정말 쉴만한 물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골프를 치고 이렇게 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꼭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시면,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그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왜죠?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허구한 날 남 이야기나 하고 썩어질 세상 얘기나 하고 거짓과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음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도 선택이 여지없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세요? 답을 다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행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가까이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엉뚱한 곳에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본받게 되잖아요.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항상 그 친구를 조심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이렇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잘못된 관계라면 그 잘못된 친구는 떠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함께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망가지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요?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두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셔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그 우선으로 두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약속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 단 10분이라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의 그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백성이 여러 날 동안 나를 잊었구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설교 잘하세요. 찬양도 잘하고 탤런트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딱 미스터리가 뭐냐면,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같이 여행을 떠나면 그 순간 말 그대로 잠적해요. 사라져버려요. 아무도 모르고 마치 휴거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또 예전처럼 목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라스베가스를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결국 이 목사님 망가지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매일 우리는 컨택해야 돼요.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초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안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 틀렸어요. 틀렸지.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초의 선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심지어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라고 생각해.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스마트폰이 도대체 어디 있나 없을 때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 있죠?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첫 번째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힘든 때 나를 생각해라. 나에게로 와라.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제가 제 문제로 하나님까지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야, 와서 나를 좀 귀찮게 해라. 나는 그게 좋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게로 가져와. 모든 문제를 네가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냐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걱정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객관적인 증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지 않으셨던 불필요한 책임을 내가 떠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은 다 나한테 가져왔어. 나한테 맡겨라. 그러는데 우린 내가 아주 그걸 붙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닐 때 나타나는 가장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이 말씀은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면 흔들림도 크잖아요. 그죠? 불안도 크고 걱정과 근심이 정말 크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잡고 있으면 의외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God first,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튼튼한 가정의 기초는, 튼튼한 개인의 기초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두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붙드시고 그리고 복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5월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